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교회 등록한 우리 김홍배 성도님, 우리 정수진 자매님 외삼촌이신데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제일 앞에 앉았는데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전복 집사님 지난주에 오셨었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또 아드님도 오늘 같이 오셨어요. 우리 이정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양숙 집사님을 소개로 온 우리 강경호 형제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강경.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호주에 400년 만에 가뭄이 와서 캥거루가 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캥거루가 골프장으로 난입을 했습니다. 물을 마시러.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호주는 캥거루가 4,500만 마리고 사람이 2,500만 명인데 누가 살아야 될지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캥거루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약 6,500억 원을 지원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너무 캥거루가 많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계에서 가장 동물 보호를 앞장서서 하는 호주에서 캥거루 사살을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캥거루를 마음대로 사살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뭐 사람을 살려야지 캥거루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다 죽어가는 거죠.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 우리가 창세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게 어딘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걸 안다고 내 삶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죠. 우리가 자꾸 에덴 동산 그러는데 에덴 동산은 아니고 에덴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러면 에덴과 동산이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데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은 하나님이죠. 기쁨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속에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두셔서 사람만 에덴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에덴의 동산을 구별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구별하여 사람을 거기 두신 정도가 아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게 하신 거예요. 그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생명이 유지되도록 동산을 적신다라는 히브리어는 이 레와시코프는 동산을 마시게 하다 또는 물을 대주다, 관계 수로를 하다, 물길을 만들어서 그곳에 물이 다 들어가서 물이 다 적셔지게 하다라는 의미죠. 강이 그 동산으로 마시게 해주기 위해서 에덴으로부터 나오고, 이게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나라 문법으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랬는데 강이 동산으로부터 마시게 해주기 위해서 에덴으로부터 나오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때 이 성경의 이름은 성경에 무슨 이름이 성명, 이강주 이런 이름이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한 것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의 이름같이 그러니까 무슨 성경에 누구 이름이지?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성경이 말씀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때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 사람, 에덴 안에 있는 우리 사람에게 강이 적셔지게 하셨는데 어떻게 적셔지는가 봤더니 배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요. 배에서 강물이 흘러나오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온다. 에덴은 여호와를 의미하죠. 에레미야는 이 창세기 2장 10절을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에덴은 여호와예요. 왜냐하면 에덴에서만 강이 흘러나왔으니까. 강은 에덴 외에는 나온 데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버리니까 이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니까 수치를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 수치가 뭐냐면 흙에 기록되는 수치. 흙에 기록된다는 건 짐승 수준으로 바뀌어버리는 여호와의 영이 없는 기쁨과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수준으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 사는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 이리, 늑대, 여우, 뱀들과 비슷해요. 사는 모습이. 에스겔은 이 에덴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더라. 이 에덴이 성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죠. 그래야 물이 공급돼야 생명력이 넘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공급해 주시냐면 성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해 성전을 만들게 하고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가게 하셨죠. 또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예수님 당시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물이 흘러나와요. 또 우리가 이제 성전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면 우리를 성전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배에서 드디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입에서 생명의 말이 계속 흘러나와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고 계속 가는 곳마다 생기가 막 넘쳐요. 웃음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 배에서 사람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라고 에스겔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줬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와요. 스가랴서 14장 8절 보니까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생수가 흘러나와서 동서바다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에 이사야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 것처럼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끝까지 계속 생수가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환난도 경험하고 지진도 경험하고 기상이변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계속 땅끝까지 생수가 온 세상에 흘러가고 세상을 덮어가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많은 환난과 지진과 기근과 기상이변과 고난이 오지만 이건 해산의 고통이니까, 곧 새로운 생명의 출생을 위한 과정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자연 환경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인해 생수가 계속 온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면, 지금은 생수가 성전을 통해 흘러가는데, 그 성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을 통해, 그 입을 통해 계속 생수가 땅 끝까지 적셔가고 있어요. 땅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엉터리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반드시 하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첫째는 모든 게 살아납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도 살아나요. 짠물도 살아나고 쓴물도 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게 살아버립니다. 사람들이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는 강물이, 근원으로부터 흐르는 강물이 막혔기 때문이죠. 얼마나 부유한 세상입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강대국이 됐어요. 방 하나에 혼자 살아요. 10명씩 살지 않아요. 에어컨이 다 있고 또 먹을 게 다 있어요. 가끔 굶어 죽을지 모른다고 말하는데, 굶어 죽을 수 있으면 기적입니다. 기적. 왜 그렇게 먹을 게 많은지 굶어 죽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심령은 메말라가고 있죠. 계속 메말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 말랐으니까. 생수의 근원. 근데 이 생수가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살아나. 죄가 다 없어져 버려요. 더러움이 다 깨끗이 씻어져요. 이 생수가 계속 샘물처럼 솟아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흘러넘치는 이 생수가 입을 깨끗게 하고, 눈을 깨끗게 하고, 말을 깨끗게 하고, 생각을 깨끗게 하고, 우리 죄를 다 씻어버려요. 다 씻어버려요. 광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건 지금 왜 숨쉬고 살아있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숨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가 제일 좋냐면, 아직은 그 최고의 좋은 날은 안 왔어요. 숨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생수가 들어가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유대인들이 왜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 탁월한가를 조사하다가 깜짝 놀란 게 IQ가 너무 낮아요. 97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의 사고 틀이 다른 나라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걸 알게 됐어요. 그 사고 틀을 키아즘이라고 하는데, 키아즘이 대칭 구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파와 오메가만 있어요. 결론이 이미 나 있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결론은 생각을 안 해요. 이미 나 있으니까. 결론이 나 있으니까 과정에 충실하게 돼요. 결론을 알면 과정에만 전념을 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결론을 몰라요. 이러다가 나 망하면 어떻게 돼?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에너지를 쏟질 못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너무 탁월한데 시간이 갈수록 그 속에 있는 은사와 능력이 안 나와요.
근데 생수가 들어오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생수가 들어오면 결론이 확실해요. 결론. 반드시 알파와 오메가는 확실해요.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에요.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건 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림을,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까 우리는 결론은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그냥 열심히 과정에만, 지금만 즐기면서. 축구 월드컵을 보는데 같이 보는 분들이 10번은 더 일어났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결과를 모르니까. 보다가 막 질 것 같으니까 못 보겠다고 가슴이 조여서. 그런데 그걸 재방송을 보는데 이제 축구를 자세히 관찰하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차는지. 우리가 결론을 알면 과정을 관찰하고 즐깁니다. 그때 에너지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잠재 능력이 나오죠. 그 사람이 생수가 흘러들어온 사람이에요. 생수가 없는 사람은 항상 긴장해요. 항상 메말라 있어요. 먹어도 메마르고 가져도 메마르고 이루어도 메말라. 결론을 모르니까. 지금 갖고 있어도 불안해요. 자고 있어도 불안하고 먹고 있어도 불안하고 이루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생수의 권원을 막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주님은 계속 배에서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 입에서 계속 생수가 흘러나오게 만들어요. 생수. 어떻게 이 생수를 마시냐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 주님만이 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세요.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주는 게 아니고 권력이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생수를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가 뭐냐면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는 거. 사람들이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메마른 인생을 살아요. 구하기만 하면 계속 생수가 흘러넘쳐. 생수. 우리 캠프를 했는데 아이들이 전부 성령을 받았다고 소감을 쓴 거예요. 한 명도 안.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받았대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막 예배가 끝났는데 더 예배를 드리자고 하도 그러니까 강사님이 10번을 더 부르다가 이제 갔어요. 제가 마지막 날 예배를 7시에 시작했는데 1시 반에 끝났거든요. 근데 끝날 생각을 안 해요, 예배를. 왜 그러냐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여러분 제일 비싼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압니까? 제일 맛있는 음식이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0만 원짜리도 아니고요. 배가 고프면 그 음식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갈망이 생기니까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죠.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보니까 그렇게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주님 때문에 지금 죽어도 감사하고 뭘 해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제일 기쁘고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갈망이 생기네요. 갈망.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무조건 생수를 마십니다.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전혀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말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오면 돼요. 그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한번 배에다 힘을 주고 힘있게 이것을 내 힘을 다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은 담대함에서 다 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다른 데서 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상이 없어요. 명예로도 상이 없어요. 온갖
솔로몬의 업적을 다 이뤄도 상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으면. 오직 담대함에서 상이 와요. 이 세상에 온통 좋은 걸 통해 가장 좋은 걸 빼앗아가요. 공부 잘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담대함을 빼앗아가. 너 몇 등이야? 너 그 등수 갖고 어떻게 살아? 돈 벌어야 돼요. 근데 그걸 통해 담대함을 다 빼앗아가요. 너 그 돈 갖고 어떻게 살아? 담대함을 빼앗아가서 상은 다 없어요. 생수가 상인데 마음의 만족은 없어요. 온 세상이 좋은 걸 통해 가장 좋은 걸 다 빼앗아가고 다른 세대들이 지금 나오고,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세대, 사사기하고 똑같아요. 온 직장이 월급도 주고 일거리도 주고 제일 중요한 담대함을 뺏어가요. 우리 회사 망할지 모른다.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승진 못한다. 온 매스컴이 눈요기 소식 잘 주고 담대함은 다 뺏어가요. 담대함. 경제가 어렵다, 국가가 뭐 싸운다, 뭐 어쩐다. 담대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다 주는데 담대함은 다 뺏어가요.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 보고 계속 문제를 계속 지적해요. 문제를 계속 말해요. 메말라 있으니까 이 생수가 안 나와요. 감사할 거 사랑할 거, 이 딱 메말라 있으니까. 자녀에게 학원도 보내주고 다 공부를 가르치면서 담대함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가장 큰 상은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들은 해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담대함을 덜 뺏었어요. 요즘은 해준 게 많으니까 자꾸 담대함을 빼앗아가. 담대함.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경험한 게 뭐냐면, 개척을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이 매일 괴로워요. 얼마나, 정말 1초도 가만히 두질 않아요. 내 부족함, 연약함, 문제, 염려, 기도도 많이 했어요. 금식 기도도 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정말로. 성경도 무지무지 읽었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도 가르쳤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자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성경 말할 때는 괜찮은데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아내를 자꾸 찔러요. 아이들을 찔러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영이 담대함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담대함을 다 빼앗겨서 이 담대함이 다 사라졌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굉장히 예수 믿고 좋아진 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담대함. 이 담대함이 사라진 증거가 뭔가 봤더니 목소리 같잖아요. 목소리가. 제가 그걸 깨닫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얼마나 부르짖었더니 목이 다 쉬운 거예요. 그래도 또 부르짖었어요. 목이 다 피가 나고 뭐.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한 번만 더 부르짖으면 목을 못 쓴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안 부르짖으려고 해도 또 부르짖어.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했어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서. 2005년도에 제가 수술을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속에 영의 힘이 있으니까 나는 안 부르짖으려고 딱 앉았는데 또 부르짖고 있더라고. 계속 10년을 부르짖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내 세포 속에 있던 두려움의 세력들이 점점 나가 있는 걸 느꼈어요. 나는 노력하지 않은데 그냥 내 마음에 평안함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하지 마라. 백날 해봤자 쓸데없는 생각만 한다. 부르짖어라. 딱 보면요, 영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못 읽습니다. 입이 안 열어져요.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건 다 얻어도 담대함 버리면 끝이에요. 다른 거 다 잃어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저 교회학교만 한번 큰 소리로, 우리 2층, 3층에 교회학교 우리 꿈돌이부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또 한 번 읽어봅시다. 우리 위에서 위에 시작. 아멘.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아멘.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을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절대 무서우면 안 돼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사실은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나를 돕고 있는 주님이 너무 하찮은 거야. 내가 너 때문에 걱정돼서 못 살겠어. 아유, 이놈 새끼 때문에 내가 진짜 잠이 안 와. 그건 뭐냐면 그 아이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옆에 놓고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야. 도와준 그 도움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그래서 항상 걱정이 받아. 우리 아이 대학 떨어지면 어쩌나. 이번에 회사에서 잘리면 어쩌나. 같이 발발발 떠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같이 남편 밥 먹으면서 떨어요. 굶어 죽을까 봐. 굶어 죽어봤으면 좋겠어. 순교니까. 근데 참 굶어 죽을 방법이 없네.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놈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근데도 맨날 걱정이에요. 이대로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아. 우리는 믿음으로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교 나가세요. 교회 학교 나가세요. 우리 큰 박수 쳐주세요. 할렐루야. 아홉 시 예배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지연 집사님이 찬양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담대히 올라오더라고요. 가지고 올라와서 옆에 서 있다가 또 담대히 내려가더라고요. 엄마만 있으면 끝이에요. 뭐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목사님이 나를 어찌하랴. 우리 엄마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여기 아무도 못 올라와요. 무서워서 잘. 내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좀 담대하게 살아라. 하루를 살아도 좀 웃고 살고 좀 사는 것처럼 살아라. 메말라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걱정, 근심, 불안, 두근두근, 조마조마.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동산을 적시는데 에덴에서부터 갈라져서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물이 흘러가요. 갈라져서 4개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 강이 비손. 이 비손이란 강이 하일라 온 땅을 둘렀는데 그 의미가 넓게 크게 확장하여 흐르는 강이란 뜻이에요. 이 하일라가 어디냐면 이스마엘 자손을 의미합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이 산 땅이 하일라 땅이고 이 하일라가 이스마엘 자손. 오늘날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들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예요. 끝없이 확장되는 거예요. 온 세계로 높게 크게 확장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은 기혼 강인데 구스 온 땅을 둘렀어요. 터지다 나오다 분출하다 막 터져 나오고 분출하는 거예요. 기혼 강이. 이 구스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고 니므롯을 낳은 사람인데 지금의 그때 당시 애굽입니다. 애굽. 이 애굽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 시켰거든요. 노예 생활. 지금 기독교인들이 제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제일 핍박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지래요. 나일강에 던지래. 다 던져야 돼요. 나일강에. 안 던지면 죽어요. 어쩔 수 없어. 다 던지니까. 사실은 출애굽기의 아들은 이런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냅두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딸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인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나일강에 무조건 던져야 해요. 나일강은 풍요의 강이거든요. 생명의 강이지만 거기 빠지면 다 죽습니다. 실제로는 죽어요. 세 번째 강은 히데겔입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갔어요. 히데겔은 가신나다, 찌르다, 날카롭다, 민첩하다 그런 뜻인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찔러버렸던지 민첩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로잡아가 버렸어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수르가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까지다. 이 말은 흔적이 없어진 거야. 완전히 나라를 흔적으로 없애버렸어요. 이게 히데겔 강입니다. 히데겔. 그리고 네 번째가 유브라데.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에서 나온 건데 열매, 비옥한, 솟아오르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걸 금지할 법이라는 것은 이런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할 세력, 법은 이때 파워입니다. 힘이 없어요. 돈을 다 뺏어가도 이런 열매를 못 뺏어가요. 건강을 다 뺏어가도 이런 열매를 못 뺏어가. 제가 우리 이병담 집사님을 신방을 딱 갔는데 양쪽 손발이 다 시커멓게 썩은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림으로도 안 봤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매는 손발이 썩었는데 못 뺏어갔더라고. 아,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교수로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 손으로 모든 일을 하셨는데 60년 가까이 온갖 자격증을 다 따서 우리나라 이 문화재를 지을 수 있는 그 기술을 손에 다 갖고 있는 걸 다 빼앗겼는데, 이건 뭐 죽으라는 거죠. 죽는 거죠. 목숨 뺏은 것보다 더 많이 뺏어갔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못 뺏어가더라고요. 못 뺏어가요. 못 뺏어갑니다. 절대. 유프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근원은 하나예요. 근원. 여러분, 이스마엘을 이렇게 번성하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애굽이 이스라엘을 400년 노예 생활 시킨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왔어.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히데겔도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이 아수르가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냐면 여호와께서 노략군을 손에 넘기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수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근데 왜 그런 걸 나오겠냐면 마지막 유프라테스를 위해서. 아멘.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요. 너희들 아수르에 포로되게 하는 것, 너희들 애굽에 포로되게 하는 건 평안과 미래와 진짜 희망 주려고. 아멘. 가짜 희망이 아니고 썩을 소망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자유, 진짜 부요, 진짜 행복을 주려고 잠깐 아수르에 보낸 거예요. 근원이 다 같아요. 할렐루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반드시 합니다. 때로는 돌밭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길가밭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가시밭 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그 밭들은 시간 지나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다 맺어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 너무 열매가 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사들하고 호남신학교에 중독이라는, 중독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의하시는 목사님, 조시 맥도웰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다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이 가정교사를 두면서 너 이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맞아. 근데 그 선생님이 6살부터 12살까지 학문에다가 성폭행을 6년을 한 거예요. 6년을. 근데 아버지한테 말을 못해. 왜? 선생님 말 잘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집에 오면 엄마하고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52년 동안 165개국에 수백만 명을 치료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면 다 살아나요. 만나면 영혼이 살아나 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큰 비손강, 너무 큰 기온강, 너무 큰 히데겔강을 만났더니 이 유프라테 열매가 그만큼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알파와 오메가는 주님인 게 확실해요. 내가 아무리 엉터리로 살았어도, 아무리 내가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고난을 당했어도 요셉을 봐보세요. 다윗을 봐보세요. 유다를 봐보세요. 12제자들을 봐보세요. 도마가 어떻게 죽었어요? 도마가 기도한 곳을 가봤어요. 얼마나 굴에 갇혀서 기도만 했든지 돌이 패여버렸어요. 진짜로. 굴 속에 갇혀서 몇 년을, 요만한 굴에. 열매가 지금도 맺혀요. 지금도.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 열매를 누가 막아요? 누가 막아? 그 열매가 지금도 맺혀요. 바울은 목이 딱 잘려 죽겠더라고. 내가 그것을 가봤어요. 진짜로. 근데 바울의 목이 떨어져서 3번 튄 곳을 보여주더라고. 근데 바울은 지금도 열매를 맺어요. 열매. 근원은 같아요. 할렐루야.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근원은 다 같습니다. 우리 남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아직 히데겔인 사람, 유프라테스 비손인 사람, 기온인 사람,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아멘.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각자가 성령이 가르치실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뭐냐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기뻐하고. 아멘.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서 4장 4절 시작. 지으신 모든 것, 이거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는 모든 만물과 내 삶을 하나님이 선한 뜻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세요. 작품이 아직 안 끝났어요. 무조건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에 놀랄 거예요. 아멘. 과정도 놀라지만, 이번에 우리 캠프하면서도 다 놀랐어요. 우리 정말 준비를 못했거든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3주할 때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날 보면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기절할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낙심해봤으니까, 절망해봤으니까 절망한 사람을 돕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율법에 매여서 스데반을 죽여봤으니까 율법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리고 음란과 창녀로 살아봤으니까 가는 곳마다 여자들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로 키워야 돼요. 우리가 걔들을 도와준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을 키워줘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해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져요. 아멘. 말씀을 계속 같이 마지막으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시간은 저밖에 유익이 없어요. 나 혼자 말하니까. 제가 말할 시간을 줄 때 큰 소리로 하세요. 말한 것만 남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한 100만 원씩 다 줘야 돼요. 나 혼자 지금 돈 벌고 있으니까. 근데 참
줄 돈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가정이 뭐 하는 것이에요? 이걸 깨우치는 것이에요. 부부가 이런 선한 뜻이 있네. 이런 감사할 게 있네. 정말 너무 기쁘네. 이런 어려움이 있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려 버립시다. 하나님께 맡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이고, 우리는 그러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깨우치려고 하지 마세요. 너 영어 토플 990점 맞아야 돼. 미국 가면 다 영어 잘해요. 그래서 사는 게 어려워요. 그거 990점 맞은다고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 다 지금 수면제 먹고 잔다고 그래요. 3시간도 잠을 못 잔대요. 거기 가면은 사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도 생수가 없으면 불안하고, 그렇게 쥐어짜는 대기업에서도 생수가 있으면 또 거기서 평안한 거예요. 아멘. 문제는 생수예요. 아멘. 문제는 깨우치는 거예요. 아멘. 서로 깨우치는 거야. 부부가 생수의 근원을 쳐도 막지 마. 당신 이것만 고치면 돼. 냅둬. 자기나 고쳐. 생수의 근원 막지 말라고. 열심히 막고 다니지 마세요. 물론 내가 막아주면 하나님이 또 큰 일을 하세요. 근데 이왕이면 안 막는 일을 하자고.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우리는 유프라테스로 살다 가자고요. 아멘. 항상 생수가 흘러나오고 살다 가자고요. 아멘.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가르게 돼요.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 안 보고는요, 여러분 생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요. 주님 말씀 읊조리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가 주님과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의 최고의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내가 그대로 반복해 주는 거예요. 말씀 읊조리면요, 이건 완벽한 대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반복해 주면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한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반복해 줘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게 말했어? 뭐 상담 원리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말했어만 계속 해주면 다 해결됐네요 하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가다를 해야 돼요. 아멘. 문제가 많을수록 하가다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을 하가다 세대로 키워야 돼요.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주고 담대함을 뺏어가는 곳에 노출시키면 안 돼요. 나일강에 던지면 안 돼요. 절대 던지면 안 돼요. 안 던지면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내 자녀 어떻게 되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갖고 갈대상자에 넣어놨더니 살려주시잖아요. 모세로 쓰시잖아요. 물에서 건져내세요. 아멘. 다 근원은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합시다.